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마지막 장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기업을 좀 물려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룻을 보내죠. 근데 보아스의 얘기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18절 말씀 여기서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쉬지 보아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나오미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아스가 무슨 일을 이룰 것이다. 분명히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 않죠. 룻께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4장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입니다. 일하시고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오늘 4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일하시는 거 아니라 끝까지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4장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또 그 감동이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롯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내려가서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서 유지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문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상업적인 거래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누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어떤 자였으니까 유력한 자였으니까 어느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보려고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성문에 올라간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어느 지역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자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는데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러 올라갔는데 마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갔는데 마침 누가 있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뭐하더라? 마침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누가 도와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만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3장 마지막 절 말씀은 그래요. 그들이 기다렸던 건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 보아스는 여러분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 일을 하려고 갔는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지나가도록 성경 가운데는 우연이란 오늘 특별히 룻기 말씀 1장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연히 마침 그때 이 모든 건 누가 역사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도우시려고. 그렇죠. 나오미와 룻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침 누구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라. 물론 이름을 불렀겠죠. 어떻게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룻기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아무개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리로 와서 뭐하라? 앉으려 하니 그가 와서 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요 보아스를 만나려고 성문 앞에 지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도우신 겁니까? 다른 일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고 한 데서 앉겠습니까?
그래야 1절 말씀 가운데서도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마침 보아스 눈에 그 사람 보게 하게 하시고 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 분명히 다른 일이 있어서 지나갈 터인데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와서 앉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이뤄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 말이 좀 억측스럽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역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성읍 누구를요? 그 성읍에 있는 장로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왜 10명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숫자가 꼭 10명이어야 했는지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여야만 했다. 10명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 일 보러 갔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 이때 뭐 해야겠구나. 장로 10명을 청해야겠구나. 여러분 10명 청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리 공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주 전에 광고하고 미리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일을 해요. 근데 청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뭐 해라.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뭐 합니까? 순순히 앉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보아스가 그 당시 어떤 장로들보다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감히 거절할 수 없어서 앉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룻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것으로 봐야지 맞겠습니까? 그래서 일사천리적으로 순순히 일들이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일 보러 갔다가 그 사람 만나고 마침 내가 해야겠군. 장로 10명을 전했더니 한 사람도 뭐하지 않고 여러분 빠지지 않고 10명이 그대로 앉았다는 게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보아스가 그 모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아무개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자, 누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 친척이 있지 않느냐? 너도 소식 들었지? 이겁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소식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이제 혼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 무엇을 팔려 함으로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겁니다. 소유지를 판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혼자 돌아와서 뭐가 없으니 상속자가 없으니 갖고 있는 것을 다시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우리가 먼저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법에 친족들이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나보다도 누가 가까우니까 네가 가까우니까 대신 그 일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여기서 앉은 이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큰 일이 있으니까 그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뭐 하려면 내가 물으려면 뭐 할 것이와 물으려니와 네가 하겠다고 하면 좀 해주라 라고 지금 보아스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뭐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까운 친척이니까 내가 장로분들도 모시고 왔고 너도 그래서 앉으라고 한 것이니까 너희들 뭐에 좀 네가 좀 그걸 대신 책임져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뭐하지 아니하려거든. 만일 네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기업을 대신해서 책임질 수 없다면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누구냐? 나지 않느냐? 그 우리 둘 외에는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친척 엘리멜렉을 도와줘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이제 누구밖에 없다. 나오미밖에 없는데 대신해서 그 기업을 책임져 줘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대신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우리가 구입해서 그 사람의 목으로 계속 남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다음에 자리가 난데 혹시나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주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죠. 3장 말씀에서도 이게 어떤 스캔들에 의해서 보아스 마음에 여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지금 룻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뭐 해줘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네가 해주라. 만약에 네가 하지 않겠다면 누가 대신 내가 하겠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라면 이제 누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나오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룻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기업을 대신 책임져 주니까. 남편 죽고 누가 죽었다 할지라도, 두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상속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속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업을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해서,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정에게 주신 그 기업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고 했던 그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예, 나오미 옆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까? 룻이 함께 온 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스가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물려주면 그 집안은 어차피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땅은 누구 땅이 되겠구나. 내 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물으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여러분, 룻이 살아있다고, 룻이 함께 왔다고, 그 며느리가 함께 왔다고 하면 룻과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자식이 무엇을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죠. 기업 물은 자가 찾아줬던 이 모든 것이 다 그 자식의 목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 사람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내가 물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속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압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여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네가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된다. 단순히 그 땅만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뭣도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그 며느리도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아들이 죽었지만 며느리 둘 중에 한 아내가 따라왔다. 그 사람이 누구다? 모압 여인 룻이다.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네가 기업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네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어요. 처음에는 누가 따라오는지, 룻이 따라오는지 몰랐어요. 생각은 이렇게 했던 거야. 아, 나오미만 죽으면 다 그게 내 누게 되겠구나. 근데 왜요? 그 집안에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왔다. 그렇죠. 두 며느리 중에 룻도 따라왔다. 그러니까 그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이 남도록 네가 해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 만나게 하시고 일사천리로 그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또한 보아스로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또 보아스로 통하여서 5절 말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제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룻은 젊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그 여인을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은들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기업을 물을 자식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식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뭐합니까?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아무개가 이르되 뭐라고 하면,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뭐 할까요?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갑자기 뭐 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물러야 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여러분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그 친척들은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남에게 팔아야 돼요. 그러나 그 판 것이 언제는 돌아옵니까? 우리가 말씀하시죠. 희년 때는 돌아와요. 50년 동안은 남의 손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으로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명하셨던 거예요. 이제 누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밖에 남지 않.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여기서 건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예비하셨겠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지게 하시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얘기를 꼭 기억한 건 그거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보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할까봐, 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또 저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부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예비하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 이게 뭐냐면 대신 변제해 주거나 양도해 주는 거. 기업 물은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이 안 돼서 그 땅을 대신해서 친척이 책임져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그 상대방 사람에게 변제해 줄 사람 또 양도할 사람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뭐가 된지라 전례가 됐대요. 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뒤에서 말 맞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은 보아스가 그 기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일들은 뒤에서 남자들끼리 뭐 말 맞춰서 뭐 이렇게 거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멋대로 전례대로.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뭐하였다?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도 있고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도 하지 않. 예, 그 사람이 하기 싫다니까 못한다니까. 이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기회를 항상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절대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나오미와 여러분 룻은요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지금 성문 앞에서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일하러 올라갔는데 만나게 되고 급히 10명을 초대해서 지금 이 일이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남자가 젊은 여자를 탐해서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지 않겠다 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9절 말씀도 이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압 땅에서 죽은 내 친척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누구요?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그걸 내 소유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무엇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전례대로 했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 10절 말씀 또 누구의 아내라고 합니까? 예,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자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모아야겠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모해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모하지 않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무엇이 되었느니라? 증인이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례대로 모든 사람이 보는 증인 앞에서 누가 그렇죠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뭐하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말론의 기업을 책임지라고 세워주신 사람임을 만인이 보는 데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게 안 하려고 했던 것 그렇지만 하나님 누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겁니까? 보아스를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이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는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아스가 얘기하고 부르고 그 일들을 진행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게 여러분 1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누가 몰라요? 나오미와 룻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성문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습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11절부터 나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증인이 된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 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건 보아스라는 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기업 누구의 땅입니까? 엘리멜렉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소유 말론의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음을 보아스를 세우셨음을 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나니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누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십니까? 여호와십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닥쳤을 때 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지. 자녀들이 아들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이들이 죽어버리면 뭐가 없는 것입니까? 기업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신데 베들레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버리고 어디로 갔던 겁니까? 모압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사람이 그 일을 해줄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라니까. 누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는 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집을 세운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 몇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내가 몇 사람입니까? 총 비라와 실바 두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의 종이니까? 라헬과 레아의 종이니까 어차피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 룻에게 우리 조상 야곱에게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뭘 주시기를 원한다? 자식 주기를 원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누구에게? 룻에게. 여러분 1장 말씀이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았잖아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 복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모압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기근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니까.
루세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이 루세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조상 야곱, 레아와 라헬에게 주신 것처럼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에브랏에서 뭐하고, 보아스는 이 지역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에브랏의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뭐하기를 원하신다. 유명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여러분 그 지역에서 앞으로 유명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으로.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사용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뭐하기를 원한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뭐하기를 원하신다.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집이 내 집입니다. 누구의 집을 얘기합니까? 보아스의 집을. 내 집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 아시죠? 유다의 누굽니까? 며느리였던 거 아시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와 같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노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무엇이 없었다면, 베레스가 없었다면 그 후손들, 그 기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물론 유다가 다말을 취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다말에게 속아서 유다가 그 다말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게 베레스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든 무엇이 이어졌지 않느냐. 그 기업이 지금까지 이어졌지 않느냐. 그것처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보아스 너의 가정에도,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업을 잇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누가 고백하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예.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바랬던 대로 누가 지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룻에게 하루아침에 누구를 통하여서, 젊은 남자가 아닙니다. 늙은 남자를 통하여서 뭘 낳습니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누구를 낳답니까? 딸도 아니라, 딸이 아니라 아들이래요.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때 당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해주셨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으시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이겁니다. 계속해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지가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집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시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13절까지의 말씀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만이 여호와 되신다. 누가 아니라 유력하고 힘있고 돈 있는 보아스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나오미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왔을 때, 나오미라 불렀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 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경사가 일어났어요. 다 이제는 나오미 때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졌을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 그 기업이 계속 남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뭐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이 고백이 맞죠. 누가 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에서 자꾸 누구 얘기를 합니까?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알았던 겁니다. 보아스가 젊은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구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구나? 예, 이스라엘 중에 뭐 하기를 원한도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도다.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기록됐고 우리한테 전해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뭘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주신 약속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땅만이 아니에요. 땅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이 땅은 무용지물이에요. 상속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심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는 내 생명의 무엇이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자시다. 네가 다 죽게 되었다가 이제 살아났구나. 누가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예, 손주를 주심으로 살렸는데 여러분 그 손주가 나오미를 뭐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노년에 뭐하다? 봉양자라고 합니다. 너의 앞으로 인생을 뭐할 사람이다? 책임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야, 이 자식이 룻의 자식이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쉽습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죽을 것만 같던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이 손자를 주심으로 너를 뭐하게 하셨구나? 책임지게 하셨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책임져 주시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말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뭐합니까? 그의 양육자가 되었대요. 할머니인데요. 엄마가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뭐가 되었대요? 양육자가 되었대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네요. 분명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면 누가 이름을 지어줘야지 맞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어줘야 되는데 양육자가 누가 된 것도 이상한데 나옴이라고 나온 것도 이상해요. 할머니가 양육자가 된 것도 이상한데 이름을 또 누가 지어준 것도 이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 손자를 내 아들로 주셨구나. 여러분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손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아들로 주신 손자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양육자라고 표현하고요. 내 남편이 있으면 내 남편에게 이름 지어줘야 되겠지만 그 남편이 없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무엇이 태어났다? 손주가 태어났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이 말씀. 아들이 죽었으니까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봉양자가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손주를 통해서 뭘 책임져 주게 하세요? 나오미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게 하시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손주를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신 누구다? 아들이다. 나오미에게 하나님 주신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봉양자. 어머니를 책임져 주는 아들 오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난 남편도 죽고 내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나는 인생 끝났어 하고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봉양자로 붙여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미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아스 만나서 내가 거기서 좀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붙여준 건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손자였어요.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남은 인생을 뭐하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봉양자구나. 네 손자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오벳이라고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 아버지래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대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새라는 이름의 뜻도 참 재밌어요. 이새라는 이름의 뜻도 부자, 부유한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벳을 통하여서 누구를 책임져 주게 하시고 나오미를 책임져 주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새를 태어나게 하셔서 또 그 가족의 기업을 뭐 해주신 겁니까? 책임져 주게 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여러분? 다윗 때까지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이 말씀에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책임져 줄 것이니까 우리 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계획이 서지 않더라도 절대 다른 것 믿고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이 말씀에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시대 때 일어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는 겁니까?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이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룻기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이 족보가 이해갑니다.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 이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뭘 있게 하셨던 겁니까? 기업을 있게 하신 그 아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기 때문에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죠, 베레스의 봉양자로 헤스론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낳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족속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족속은 남아있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세우시고 그 기업을 지키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룻기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헤스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셨대요? 람을 낳게 하셨대요. 람을 통하여서 그 기업에, 그렇죠, 그 기업을 물을 자,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람은 또 누구를 낳았대요? 암미나답을 낳았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셨고 그 기업을 책임져 주셨고, 암미나답은 또 누구를 낳았대요? 여러분,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또 누구를 낳았대요? 살몬을 낳았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해주셨대요? 책임져 주셨대요. 살몬의 아들이 누구? 살몬의 아내 여러분 아시죠? 기생 라합 기억하시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셨어? 보아스를 또 낳게 하셨고, 또 보아스는 또 누구를 통하여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오벳을 낳게 하셨고, 오벳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새를 낳게 하셨고, 이새는 또한 누구를? 다윗을 낳게 하셨으니 지금 이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가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온전한 모든 기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원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그런 책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게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을 또 준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